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온가족 초청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승,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 잘 만나라, 이런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 함께 살아가는 평생을 함께 사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방향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네. 아이고,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허락하셨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가족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가족이나 또 지인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꼭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 교회 한번 나가자, 오늘 가족들 초청하는 날이래 해서 우리 나오신 부모님들도 보이고요. 또 지인들 중에 이 거래처에서 억압을 당하시고 압박을 당하셔서 나오신 분도 제가 한 분 보이는데요. 참 힘드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알게 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원치 않는 문제들과 아픔들을 만나서 그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인생의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슬픔, 상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서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참 오늘 아름답게 입고 오셨고 멋있게 입고 오셨고 다 깔끔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참 저 사람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참 말 못할 아픔들, 슬픔들, 그 마음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한 가지 이상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은데요, 이 여인에게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6번째 남편과 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성이 돈이 많고 재력이 많아서 남편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갈아치웠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고 또 다른 남편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남편 쫓아내고 다른 남편 얻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대에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참 남자를 좋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성이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 남편이 이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내려오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내어 쫓았다라고.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또 내어 쫓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대화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또 내어 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은 없죠. 이 시대에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남자는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해주지 않죠. 소송을 하고 또 위자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고 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시대였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이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얼마나 큰 분노가 그 마음에 작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싫고 좀 만나기 부담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흉볼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 인생이 좋고 우리 남편이 또 돈을 잘 벌어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을 뜨러왔던 시간도 제6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와서 우물물을 퍼서가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연이 많은 여인을 누가 찾아갑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하셔서 그녀에게 물 한 잔 달라 하시고 또 그와 함께 대화하고 또 그에게 이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알면 내가 진짜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허락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셔서 정말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추구하는 행복이 어떠한 행복인가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재벌들이 돈이 참 많은데요, 그들의 삶이 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부모들도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류현진 선수가 계속해서 승수를 쌓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행복의 조건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직 뒤통수를 맞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내 인생을 바쳐 그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어떻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홀라당 그냥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버이날 선물도 안 주고 여자친구 선물은 비싼 거 사주고 막 그러죠. 어떤 어머니가 참 아주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에 꺼내놓았는데요. 막 아들이 와가지고 막 엄마 이 스카프 어때? 뭐 이 향수 어때? 막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결말을 아시겠죠 벌써. 그래서 나한테 선물 주려나 보다 하고 참 마음 기뻐했는데 안 주더라는 거죠. 그 어디로 갔을까요? 여자친구 어머니, 장모님도 아니죠 아직. 여자친구 어머니 생신 때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엄마한테 이것도 대보고 향수도 물어보고 그랬던 거예요. 아들 두신 어머니들 마음이 이제 아프실 일만 남았는데요.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 이 바뀌지 않는 조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세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기 싫습니다. 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 왕이나 재력가들이나 이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할까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면 그저 죽고 싶을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활력이 불어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고 그러할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해피해지고 행복해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일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씻지 못할 수치감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은 왜 행복해 보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 행복과 기쁨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만나셔서 앞으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행복의 조건과 가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주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갈까요? 궁금하셨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가족들은 참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일요일이면 좀 쉬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좀 옷도 사러 가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저렇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갈까? 그리고 우리를 더 궁금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막 일하고 막 봉사하고 왜 저런 삶을 살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요일도 나오고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6번째 남편과 사는, 사람들과 전혀 접촉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서 정말 그들과 만나기도 싫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만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만났다라고 막 소개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시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리게 된 그 자유, 자신이 누리게 된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지인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해서 전도한 분들이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믿은 예수님 나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저 사람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 사람도 이제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누구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그 음식점에 가족들 데려가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저도 가끔씩 가족들 없이 저 혼자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참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 생각이 나고 아이들 생각이 나죠.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여러분을 오늘 초대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과 방향과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또 말 못할 어려움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가족분들이, 또 지인분들이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시작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만 교회 나오시고 이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나오시고 또 계속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더 깊이 만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구원이 임하고 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뻤던 사람이 이 곡을 작곡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 찬송이, 이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곡을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 가족 초청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또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